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정화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애국 성도들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간론으로 함께 죄에 대해서 오늘도 공부합니다. 우리가 죄를 분명히 알아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죄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지옥 갈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난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요즘 이렇게 가을이 무르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낙엽들이 이제 막 떨어지죠. 바람이 불면은 뭐 낙엽들이 정신없이 떨어지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가로수 보면은 은행나무가 많더라고요. 은행나무가. 그래서 은행나무가 여러분 동네는 안 그래요? 은행나무가 많은데 예. 박영수 6기 출석합니다. 글쎄요, 혹시 산호세 우리 권사님 아니신가 싶네. 어쨌든요, 예. 제가 목회하던 산호세도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많아요. 근데 한국은 은행나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었던 시절에 뭐 5, 60년 전, 뭐 4,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요즘은 뭐 이렇게 은행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은행은 암나무랑 순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암수가 있는데 이제 암나무에서만 열매가 맺어요. 은행이 열리죠, 은행이. 그래서 이제 가로수는 그냥 순나무만, 요즘은요, 이렇게, 뭐 옛날은 모르겠지만 요즘은 순나무만 골라서 심어요. 근데 그게, 분별이 어려우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가지 모양을 보면 암수가 대강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100% 맞추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암나무를 이제 가로수로 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마 서울에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요. 우리 제가 목회하던 산호세도 그렇고, 그래서 암나무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암나무 이제 그 은행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은행은 사실은 씨앗이에요, 씨앗. 그래서 은행을 이 씨를 둘러싸는 이제 과육이라고 할까요? 이 노란 센 노란 그런 껍질과 그 안에 이제 과육 같은 것이 있고 그 안에 씨가 있고 그 딱딱한 씨의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우리가 먹는 은행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겉껍질 쪽에 있는 이제 몰랑몰랑한 요거는 굉장히 구린내가 나요. 구린내가 나요. 잘못하면 이제 민감한 피부 가진 사람들은 옷도 오르고요. 그런. 옛날에는 그렇지만은 뭐 먹을 게 없었으니까 은행나무가 나만 않죠. 그냥 이렇게 작대 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은행 쭉 떨어지면 그거 이제 다 주워다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썩히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뭉개 가지고 겉껍질을 벗겨내고 이제 씨앗 이제
조금 이제 딱딱한 이제 그 씨앗을 끄집어내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뭐 그냥 은행나무 있으면은 전부 털었습니다. 전부 털었어요. 근데 뭐 우스갯얘기지만은 어느 날 이 아줌마들이 은행을 터는데 경찰이 왔대요. 뭐 은행 턴다는 얘기가 있어서 경찰이 왔다고. 근데 뭐 이 은행이 그 은행이 아니네 하고 이렇게 그냥 돌아갔다고요. 은행 턴다고 경찰이 왔는데 이 은행은 그 은행이 아니라 옛날에는 참 그렇게 저도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동네에 은행나무가 이제 암나무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귀한 거에서 그걸 좀 이렇게 주워다가 좀 이제 그러니까 은행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한두 번 정도 한두 해 먹은 적이 있는데 뭐 그다음부터는 뭐 안 했죠. 근데 저희 이제 미국에 교인들이 이제 극성스러운 교인들이 계셔가지고 은행을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하면 뭐 은행나무들 꽤 있으니까 또 이렇게 저희 집에 나눠줘가지고 은행을 그거를 그냥 이렇게 맛있어요. 은행 이제 껍질 까가지고 이제 프라이팬에다 놓고 이렇게 구우면은 노란 은행이 이렇게 아주 연두색, 예쁜 연두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짜글짜글 이제 조금 기름 넣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뭐 50개, 100개씩 먹었는데요. 맛있으니까 그냥 하나, 둘 먹다 보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행을 뭐 한 10개 이상 먹으면 안 된대요. 한 자리에서. 이게 독이 된다 그러네요. 어쨌든요. 가을이에요, 가을. 여러분들 요즘 뭐 이렇게 환절기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그러면 오늘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제목은 죄와 율법입니다.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들을 텐데 먼저 우리 파워포인트 보면서 하도록 하죠. 오늘은 죄가 무엇이냐, 죄에 대한 정의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죄가 뭐냐, 여기 보니까 불법이다, 무법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조직신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죄를 가장 간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정의한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3장 4절이에요. 한번 찾아주실래요?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게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죄가 뭐냐? 죄는 불법이다. 이게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성경 구절 그대로이기도 하고요. 죄는 불법이다. 이 불법이라는 죄는 불법이라고. 죄가 불법이에요. 죄가 불법이에요. 요게 헬라어로 이제 이 놈이라는 요거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 헬라어로 법.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아는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그래서 죄는 사실은 아니 불자가 아니라 없을 무자예요. 그래서 죄는 사실은 불법이 아니라 죄는 무법입니다. 죄는 무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없이 하는 것. 보통 이게 무법자라고 그러죠. 무법자. 요즘 무법자가 이게 뭐 이재명과 이 좌파들이 무법자인데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무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냥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히 싹 없애버리고 망치고 무너뜨리는 그런 게 무법자라고 그러죠. 무법자. 그냥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게 무법자입니다. 무법자. 그래서 죄인은 무법자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 죄에 대하여 죄는 하나님의 법 없이 무법자는 사실은 자기가 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법자예요. 무법자. 자기가 법이 되는. 미국의 이제 그 웨스턴 무비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그 미국의 서부 영화, 존 웨인이나 뭐 또 누가 있나요? 뭐 여러 제가 이제 영화 같은 걸 잘 안 보니까 이 서부극은 이게 한국의 영화들을 뭐 저는 이제 영화들을 이렇게 뭐 이제 뭐 요즘은 뭐 한 몇십 년 동안 거의 영화를 안 보니까 그런데 그냥 제가 이제 대충 알기로는 한국의 영화는 주제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재미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아는 한도에서는 가장 이 스토리가 아주 단순한 뻔한 그런 영화를 만든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의 무협 영화는 다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주인공이 어려서 참은 이게 좋은 훌륭한 부모님을 뒀는데 악당들에 의해서 부모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주인공이 이제 무술을 닦아가지고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미국의 서부 영화가 똑같이 단순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이 악당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꼬마가 정말 그 자기 엄마 아빠가 억울하게 죽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충격과 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결국은 이제 총 연습을 하죠. 총 연습을 정말 서부 최고의 총잡이가 돼가지고 총을 빵빵 쏘면은 그냥 병뚜껑들이 탁탁 날아가고 막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복수를 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황야의 무법자라고 그러죠. 무법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부모님을 죽인 악당들을 처치하는 데 있어서는 무법자가 되는 겁니다. 법이 뭐 잡아다가 뭐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법자죠. 무법자. 그냥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겁니다. 내가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법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다 이렇게 법에 또 하다 보면은 복수를 못 하니까 이게 무법자죠. 그냥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헌법이나 법률을 다 무시한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법이 돼서 자기가 뭐 좋은 일 하고 싶으면 좋은 일도 해요. 그렇지만은 원래 본질이 악당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의 욕망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모든 죄는. 그래서 모든 죄는 그래서 죄는 아노미아 무법인데요. 모든 죄는 누구에게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지어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짓는 죄도 있지만은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간통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죄가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해가지고 자기 죄가 들통나게 생기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이 누구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아한테 죄를 졌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간통했잖아요.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사이에 그의 아내를 데려다가 같이 잤잖아요. 그리고 자기 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한테 죄를 지은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아한테 죄를 지은 거지만은 그에 앞서서 우리아에 앞서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그게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먼저 하나님께 왜냐하면 십계명에 6계명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의 6계명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3절이겠죠? 출애굽기 20장 13절 여기 딱 나오네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살인했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아한테 살인을 당한 우리아한테 죄를 지은 거지만은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고 법을 세우신 입법자의 법을 세우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간음하지 말라고 7번째 계명에 말씀하셨는데 밧세바와 함께 간음해서 누구한테 죄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사기치고 도적질하면요 내가 훔친 그 사람 그쵸 내가 아무개 집사 돈을 슬쩍 훔쳤어요. 그 사람한테 죄를 지은 거 맞지만은 먼저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요셉이 참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죠. 요셉.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창세기 39장 9절. 창세기 39장 9절. 지금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팔려갔냐면 애굽의 장군이죠. 우리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그래가지고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 총무를 삼았습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는 종들도 다스리고 재산도 다스리고 다 이렇게 식료품도 다스리고 하는 그런 이제 대장으로 삼은 거죠. 집 총리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잘생긴 요셉을 잡고 성적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집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고 다 종들은 다 밖에 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는 나보다 종들 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보디발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종들을 어떻게 하든지 돈을 어떻게 쓰든지 뭐를 이렇게 소를 사고 말을 사들고 팔든지 다 그냥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자기 아내인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모조 간통이죠. 이 큰
간통이란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니까. 요셉은 분명하게 하였어요. 야,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7계명으로 말씀하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간통을 하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남의 아내와 함께 잠을 같이 자서 간통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여자의 남편에게 죄를 짓는 거지만은 먼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욕했어. 뭐 내가 뭐 하나님의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돈을 훔쳤어. 내가 뭐 사람에게 하는 건데 저 사람을 향해서 뭐 거짓말하고 뭐 우리가 이렇게 뭘 한다면 죄를 간통을 하고 뭐 살인을 하고 뭐 폭력을 해서 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 업신여기고 뭐 이런 게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에 앞서서 그 가난한 사람을 만드셨고 그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금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죄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임을,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2절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고전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에게요, 자매에게요, 부모님에게, 자식에게요, 남편에게요, 아내에게요, 교회 어떤 집사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그래서 먼저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는 무법이에요. 무법자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게 죄인데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십계명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죄하면 나는 하나님께 죄진 거 별로 없어요. 지만은 사람에게, 다윗이 우리아에게 죄를 진 게, 우리아에게 죄를 진 거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음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즘 한국에 이게 간통죄가 이제 더 이상 형사 처벌이 안 되도록 바뀌었죠. 간통이 남의 남편, 남의 아내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같이 자고 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저 남의 아내 좀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간통하고 그래도 괜찮다고 한국의 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 법에는 괜찮아도요, 하나님의 법의 죄인이에요. 아세요? 십계명에 7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무법자가 되어서 간통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부모 공경 안 하고, 그렇죠? 부모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부모 공경 안 하면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이제 성도님 이제 이렇게 어머님이 이제 한국에 사셨는데요. 그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돌아가셔서 이제 재산을 많이 남기셨어요. 빌딩이랑 뭐 이런 집들을 상당히 많은 재산을 남겼는데 어머님이 이제 큰아들을 사랑해가지고 이제 딸들도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 나오시던 분이 이제 딸이신데 그냥 큰아들에게 재산을 다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큰아들을 믿고 이제 동생들에게 이제 다 이제 잘 나눠주고 할 줄 알고 그런데 이 큰아들이 재산을 이제 다 이제 어머니께 받은 다음에 잠적을 해버렸어요. 어머니한테도 연락을 안 해요. 동생들한테도 연락 안 할 뿐만 아니라 돈이라는 게 이게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돈이 돈 이게 유산을 이제 딱 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다 명의 이전되고 딱 자기게 되니까 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드릴 뿐만 아니라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잠적을 해버렸어요. 이 동생들하고도 뭐 당연히 연락도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이 어머님이 드디어 돌아가셨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머님이 예수를 안 믿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걸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제 권사님과 남편이 이제 사위죠. 돌아가신 어머님의 사위죠. 같이 나오셔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 절차를 치르는데 이제 제가 갔었죠. 이제 위로차 갔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이 유산을 다 받은 큰아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참 돈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뭐 어머니고 뭐고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진짜 잠적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아예 소식을 끊고 그냥 이렇게 딱 모든 연락 다 차단하고 집이고 전부 주거 이전하고 전화기 전부 다 끊고 그냥 그렇게 돈을 위해서 어머니도 끊어버리고 동생도 다 끊어버리고 돈을 위해 그런데 이분 생각이 갑자기 제가 났습니다. 이분은 어머니께 죄를 지은 거지만은 동생들에게도 죄를 지은 거지만은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임을 10계명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부모 공경 안 하고 오히려 부모의 재산을 그렇게 탐해가지고 탐욕해서 그렇게 동생들에게 갈 재산까지 전부 도적질한 거는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이 이게 무법자죠. 무법자.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을 무법입니다.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법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죄고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이렇게 사실 죄의 뿌리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데요. 인간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이셔야죠. 네, 인간 휴머니즘이네. 인간이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이게 사실은 이게 죄가 에덴 동산에서 세상에 들어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있어서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창세기 3장이죠. 뱀이 유혹하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모두를 하나님께서 못 먹게 했냐? 아니다.
이 순진한 이 하와가요. 아니다. 다 먹게 하셨는데 요 선악을 알게 하는 요 나무만은 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뱀이 이제 벌써 사탄하고 대화에 하와가 벌써 발을 디딘 겁니다. 벌써 이 죄에 발을 한 발 디딘 거예요. 이제 다른 한 발만 디디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다른 한 발도 죄에 퐁덩 빠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얘기한 게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해서 그 얘기한 줄 알아?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시기하셔서 너희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테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쳐다보니까요. 정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하고요. 정말 그냥 이렇게 침이 꿀꺽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저거 먹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따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받아 먹은 겁니다. 그게 죄예요, 죄. 그게 인본주의의 모습이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뱀이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셔서도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먹든지 안 먹든지 네가 결정해.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게 죄고요. 죄는 결국 인본주의에서 시작이 돼요. 죄는 인본주의 토양에 뿌리를 내립니다. 요즘에 미국의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미국에 50년 전만 해도 동성애는 죄요, 죄. 동성애는 이거는 부끄럽고 추한 죄예요. 더러운 죄예요. 그런데요, 점차 청교도 신앙이 점점 더 쇠퇴하고요. 인본주의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얘기해도 6개월 동안 해야 돼요. 인본주의에 대해서. 인본주의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려면 한이 없죠.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데요. 우리 만물의 이 헬라 철학의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우리가 영장이에요. 우리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에요. 모두 인간 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인간이 영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인본주의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는 네가 결정해. 네가 하나님이야. 너가 이거 먹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네가 결정해. 이게 동성애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결정해. 너희가 결정해. 그래서 미국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법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오히려 동성연애자들을 차별한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동성연애자들, 이게 남자와 남자가요. 이게 동성연애자들도 이제 남자 동성연애자들을 게이라고 그래요. 여자와 여자의 동성연애자들을 레즈비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자와 남자가 근데 이제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남자인데 한 명은 남편 역할을 하고 한 명은
여자 역할을 해요. 이게 우스운 얘기죠. 이게 완전히 정말 이게 사기죠. 역할을 해서 그쵸. 근데 둘 다 목사님 앞에 그냥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남자 둘이 서가지고요. 아내 역할을 하는 남자는 다리에 그냥 털이 부숭한 게 남자가 거기 서 있고 그렇지만은 뭐 여기 이게 뭐라 그러죠? 루스도 얼굴에 빨갛게 바르고 뭐 이렇게 여자처럼 꾸민 그런 남자와 둘 다 이게 이거를 결혼을 주례를 안 하면은 고소를 당해가지고 벌금을 물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는 미리 이제 교회에 이제 법이 있잖아요. 교회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법을 만드는데요. 교회 법을 만들 때 거기다가 이제 아예 동성연애자들 결혼 주례하지 않는다. 이거를 아예 그냥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법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고소를 당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결정해 놓으면은 이제 그런 고소를 피해갈 수 있다고. 어쨌든요, 미국이 그런 식으로 됐는데요. 한국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도 동성애가 뭐 죄인지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다 말씀하고 계신데요. 대한민국 헌법은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 한다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재판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차별한다고. 차별이 무슨 차별이에요? 누가 차별을 해요?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오히려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늘 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인가 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야단들을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스러운 말을 쓰고 싶은데 제가 정말 그런 이게 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게 악한 거죠. 그거는 모두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왜냐면은 동성애 하지 말라고 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짓는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파워포인트. 죄는 불법이고요. 원래 진짜 정확하게는 무법입니다. 아노미아. 두 번째 죄는 죄 자체가 법이라고 해요. 법이라고. 힘을 가진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위,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죄라는 게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죄는 일종의 법이에요. 법이. 권위를 가진 세력입니다. 힘이 있어요. 죄가 그러니까 죄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범하는 자들을 종으로 만들어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이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보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요한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노예가 돼요. 죄가 죄를 범하는 자를 갖고 놀아요. 종입니다. 종. 야 저거 먹어. 야 저거 도둑질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 로마서 7장 23절.
길게 여기에 이제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내 지체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입니다. 내 몸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이게 이제 내 마음도요.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힘이 있어요. 이제 마음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몸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과 다른 법, 내 마음과 이게 두 법이 싸워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본노다. 그래서 또 내 몸 속에 있는 죄의 법, 죄는 법이라고, 이 법, 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법은 어떤 권위를 얘기하고요, 힘을 얘기합니다. 힘이 있어. 이 죄는 죄의 법, 죄의 법. 그래서 나를 포로로 사로잡아서요,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죄의 법에 대하여, 죄의 법에 대하여.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 끝부분인데요.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뭐예요? 사망이 이렇게 팍 쏘는 게 있는데요. 벌의 침처럼 아니면 화살처럼 팍 쏘는 게 있는데,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죄가 사망에게 힘을 주고요, 율법이 죄에게 권능을 줘요. 이 권능이 파워, 두나미스인데요. 죄는 권능이 있어요. 파워,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죄에게 권능을 줘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찰이 있다고 쳐봐요. 경찰이 있으면, 경찰이 있습니다. 여자 경찰이라고 해요. 힘이 없는, 아니면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경찰이요. 여자 경찰이에요. 20대, 나약한 여자 경찰. 힘이 있어요, 없어요? 경찰에게 힘을 주는 건 뭐예요? 교통법, 형사법이, 이 법이 경찰에게 권위를 부여해요. 경찰이 딱 아주 힘도 없고 나약하고 근육도 없고 그냥 키도 작고 그런 어떤 여성 경찰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등치가 이렇게 크고 이런 조폭 출신이어도 경찰이 거기에 서십시오. 교통법을 어겼습니다. 빨간불이 지나갔어요. 세우면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서는데 왜 서요? 경찰이 힘이 세서요? 아니에요. 이 법이, 형사법이, 교통법이 죄를 지은 사람들 빨간불에 건너갔어요. 아니면 사기를 쳤어요. 남의 것을 도적질했어요. 경찰이 딱 잡으면은 경찰이 힘이 근육이 있고 하는 거라,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덩치가 더 크고 그래서 서는 게 아니라, 형사법이 경찰에게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망이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힘은 죄가 주고요. 죄가 권능이 있는 거, 힘이 있는 거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가 경찰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이렇게 성질이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있는 건 뭐냐면, 법이 경찰에게 권위와 힘을 주는 것처럼 율법이 죄에게
죄를 짓는 자들에게 권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죄에게 힘을 주는 것은 율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로마서 7장 8절,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교통법이 없으면 교통경찰은 죽은 겁니다. 교통법이 없으면 교통경찰은 죽은 거예요. 아니 뭐 교통경찰이 뭐 해요? 빨간불에, 신호등 빨간불에 지나가면은 이거는 법을 어긴 죄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이런 교통법이 없어요. 뭐 사람들이 빨간불이 지나가면 뭐 살인하면은 대한민국 뭐 법률 몇 조에 의해서 뭐 이렇게 감옥에 가고 뭐 10년 아니면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이 없으면은 형사가 죽은 거예요. 법이 없는데 형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법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형사가 힘과 권위가 있는 것은 형사법이 있고 교통법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죄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고 탐심을 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죄는 살아나고 법 때문에요. 우리는 죽어요. 이게 그래서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전엔 법이 없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면서도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나에게 오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는 살아나고요. 나는 죽었어요. 이 죄 때문에 죽었어.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전에 나에게 그 법이 없었을 때는 나는 살인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름에 살인죄는 살아나고 살인한 나는 죽었도다. 아시겠죠? 간음하지 말라는 그러한 법을 깨닫기 전에는 뭐 간음하는 게 죄예요? 뭐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나도 법이 없으니까 뭐 간음하지 말라는 게 죄라는 걸 난 깨닫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할 때는 뭐 간음을 해도 뭐 남의 아내가 뭐 같이 자고 뭐 그래도 나는 살아 있는데요. 간음하지 말라는 10계명의 7계명이 나에게 이름에 간음죄는 살아나고요. 나는 간음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죄가 저기 강원도 산골에 있다고요? 죄라는 녀석이. 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죄가 강원도 산골에요? 어디야 그 청량리 거기에 죄가 많더라. 그렇게 캄보디아에 거기 미얀마의 국경 지역에 거기에 죄가 많다고 하던데, 죄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죄 있어요. 다 죄 없는 곳이 없죠. 네 죄는요, 여러분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심장이 있고 여러분의 허파가 있는 여러분 속에 죄가 여러분 속에 있다고요. 로마서 7장 17절. 로마서 7장 17절. 7장 17절 좀 내려가셔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저기 강원도 산골에 있는 게 아니라요, 저기 캄보디아에 있는 게 아니라, 죄는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거기 다 있어요, 죄는. 근데 죄는 내 남편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남편은 내 속에 있지 않잖아요. 내 곁에 있지. 우리 자식들보다, 자식들은 곁에 있지 안에 있지는 않잖아요. 내 속에 죄가 나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어요. 죄가.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영화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없어요. 이게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영어 공부를 좀 이렇게 제가 은퇴한 후에 비로소 시간이 좀 나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로 돼 있는 미국 영화들을 이렇게,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아니라 이제 토막토막하게 조금씩 이제 영어 익힐 겸 해서 실생활 영어 익히기 조금 그런 정도인데, 제가 이렇게 몇 년 전에 이렇게 한국 영화 가운데 이렇게 조금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기생충이라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영화를 본 분도 계시고 이렇게 전혀 이렇게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조금 이게 하도 이렇게 화제작이라고 하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좌파들이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뭔 영화야 하고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봤는데, 그냥 내용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내용이 대략 그런 얘기입니다. 큰 집을 가진 이제 부잣집에 어느 한 가족이 기생충처럼, 우리 몸속의 기생충처럼 그 부잣집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음식도 훔쳐먹고 거기서 이제 몰래 이제 집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몰래 이제 숨어가지고 이 기생충처럼 이제 살아가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죄가 여러분 안에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이게 아시죠? 기생충 요즘 애들은 기생충에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세대만 해도 기생충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기생충 약을 먹였습니다. 잘은 기억은 안 나요. 대략 1년에 한 번씩 기생충 약을 먹였어요. 학교에서요. 저렇게 약을 이제 먹이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다음날 이렇게 변을 이렇게 똥을 싸면 기생충 회충들이 아직 살아가지고 꿈틀꿈틀 거리는 그런 것들이 변으로 나와가지고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여러분 옛날 얘기인데요. 그런 그 시절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세대는 기생충에 대해 잘 알죠. 우리 몸속에 양분을 다 빨아먹는 기생충들이요. 회충이 있고 편충이 있고 무슨 십이장충이 있고 여러 가지 기생충들이,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속에 기생충처럼 여러분 속에요. 여러분 속에 살아 있다니까요. 죄가 우리 속에 거한다고. 그렇게 로마서 7장 17절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죄라는 기생충은요, 이게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기생충 가족처럼 숨어서 몰래 이렇게 훔쳐먹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죄라는 기생충은 인간을
점령해가지고 종으로 부린다니까요.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로마서 7장에서도 너희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데 아까도 본 것처럼 정말 이게 이제 죄가 우리 안에서, 죄인들인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요.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에게 이 권위와 힘을, 권능을 준 것이 아까 본 것처럼요. 뭐가 이걸 줬어요? 계명이요. 계명을 포함하는 모든 율법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경찰에게 힘을 주는 것은 교통법이 있으니까 경찰이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쵸? 형사법이 있으니까 경찰이 이제 도적질하는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법이 경찰에게 권위와 힘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죄에게 힘을 줘서 죄인들을 종으로 부리게 해요. 종으로 부리게 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가 그겁니다. 아니 그러면 계명이 나쁜 거냐? 죄에게 힘을 주다니.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만드셔서 죄는 살아나게 하고 죄를 범한 우리는 죽이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게,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만드시지 않았으면 죄는 힘을 잃어요. 우리가 살인을 해도.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10계명에 7계명으로 만드시지 않으면 간음해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죄가 죽어요. 오히려 죄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세우시니까 죄는 살아나고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죄는 살아나고요. 간음의 죄를 범한 우리는 죽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요.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우리 11절부터 볼까요? 거기서 아까 봤던 건데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계명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한데 의로고 선하도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 살인죄를 보면서도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간음을 했어도 간음이 죄라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은 그쵸.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간음 남의 아내랑 막 자고 남의 남편이랑 막 자고 간음을 해도 법이 없잖아요. 그럼 죄가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형사법이 없으면, 한국의 형사법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교통법이 없으면 빨간불 지나가도 죄가 아니에요. 아니 법이 없는데. 그런데요, 빨간불이 지나가면 그거는 잘못하는 거라고, 그건 법을 어기는 거라고, 그건 죄를 짓는 거라고, 그렇게 법을 만들면은 드디어 죄가 죄로 드러난다는 얘기. 죄는 살아나고
죄는 그 이전에는 죄가 힘이 없었는데요. 교통법이 생기니까, 형사법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계명,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이제 나타나니까 살인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도적질하는 죄는 살아나고요. 그 죄를 짓는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로, 원래 죄는, 살인하는 거는 원래 죄예요. 원래 죄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도요. 모세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살인은 죄고 도적질하는 것은 죄예요. 간음은 죄예요. 그렇지만은 죄가 죄로서 드러나질 않아요.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법이 세워지면요, 간음하면 간음죄를 짓는 사람은 이제 죄가 드러나고요. 죄가 죄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요. 그 죄를 짓는 나는 죽게 된다는, 여러분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죄가 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냥 법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아시죠? 교통법이 없으면 교통법규를 어겨도 법이 없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의 형사법이 없으면 살인을 해도요, 도적질을 해도요, 마약을 팔고 뭐 부당하게 돈을 벌어도 마약 단속법이 없으면 죄는 성립이 되질 않아요. 죄가 죄로 드러나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약 단속법이 딱 이제 입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약 단속의 법에 걸려서요, 마약을 유통시키면은 죄인으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약을 유통하는 게 죄지만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는 마약 유통법이라는 얘기예요. 법이, 계명이 그래서 그 계명이 바로 죄에게 힘을 줘요. 죄가 권위를 갖게 해요. 사람들을 이제 죽게 할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입법하신, 세우신 이유는 원래 죄가 있었던 죄예요. 살인은 십계명이 있기 전부터 살인은 죄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처벌하실 수가 없어요. 법이 아직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죄는 죄인데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은 간음하는 모든 죄가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죄군요. 살인하는 게 죄는군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군요. 우상숭배가, 그 우상숭배가 정말 이게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하는 게 우상숭배가, 이게 죄군요. 죄군요. 이 법이 세워지면, 그죠? 법이 세워지면 우상숭배가 죄라는 법을 세우시면, 그렇죠. 십계명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2계명. 우상에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고. 우상숭배 죄라고 입법을 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상숭배라면 죄가 죄로 드러나고요. 그 죄는 살아나고요. 그리고 나는 우상숭배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가 이제 여기 칠판요. 죄의 이제 계명을 통해서 죄에게 일종의 법입니다. 힘이에요. 권위예요.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군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한번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해요. 죄로 드러나게 해요. 우리 7장,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아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이 죄인 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율법은 선한 거고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죄처럼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냐?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율법이 말했기 때문에 탐심이 죄군요.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악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법이 없으면 죄는 죽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본 것처럼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땐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법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생기니까 내가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간음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간음죄를 범하고요. 그래도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간음이 죄라는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간음죄는 살아나고 간음죄를 지은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계명 율법을 주셔서 죄를 살리셨냐?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모두.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지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간음을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도적질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법이 없으면.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자기가 우상숭배하는 죄인인 줄을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 율법을 주시고 이 계명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요. 로마서 7장 맨 끝에 줄 보면요. 로마서 7장 24절부터 아까 23절 본 것 같은데요. 23절부터 볼까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늘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에 탄식입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정말 이렇게 죄를 이렇게 계명을 주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죄를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셔서 간음하는 우리가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셔서 결국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늘 죄에 끌려가서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우상숭배죄를 범하고 온갖 탐욕의 죄, 정욕의 죄, 무슨 온갖 죄들, 거짓말하는 죄, 도적질하는 죄, 온갖 죄들을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폭력행하고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이런 모든 죄를 범하는 그러한 나를 향하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그러한 우리가 결국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시려고 8장 1절에 그 다음 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 죄의 삭신 사망의 법, 이 법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권위가 있어요. 법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근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죄의 포로가 돼서 사슬에 매어서 꽁꽁 묶여서 수갑에 채워져서 끌려가는 그러한 나를 그러니까 죄의 사망의 법에서 정말 이 수갑을 끊어버리고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세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인간론 끝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독론 배워요. 기독론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인간론 이제 이번 12월 24일까지 인간론 끝내고 봄학기 때 이제 기독론 들어갈 텐데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봄학기에 배우기로 하고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 세 번째,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아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정론을 이렇게 예로 들면서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하나님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도 안 따먹었을 텐데 결국은 근원적인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덮어 씌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논리고요. 죄의 시작은 우리 정광 목사님의 설교 만유회복이라는 설교 시리즈에 나온 것처럼 죄의 시작은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탄으로부터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루시퍼 얘기인데요.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이 계명성이 처음에 이제 계명성을 이제 루시퍼로 번역한 사람이 이제 제롬이라는 이제 벌게이트라는 그런 게 라틴어 역에서 그 저기 셉처진트 70인 역을 이제 라틴어로 옮긴 이 제롬의 이제 번역이 벌게이트의 이제 루시퍼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계명성의 원래 뜻은 shining, 빛나는 shining one, 빛나는 자라는 루시퍼가 정확하게 그 뜻이거든요. light bearer, 빛을 가진 자, 뭐 그런 뜻입니다. 이 계명성이 루시퍼요. 이 루시퍼를 쓰고 있는 게 또 그 영국의 그 종교 개혁의 선구자인 그 존 위클리프도 이제 그의 성경에서 위클리프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 계명성을 루시퍼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영어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이 계명성을 루시퍼로 샤이닝 원입니다. 루시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과거의 이제 교부들 가운데는 후대 교부의 그 어거스틴도 바로 이 구절을 루시퍼로, 그래서 사탄을 일컫는 루시퍼로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해설을 했었죠. 어쨌든요, 이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이제 교만이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가장 높은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도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일 수가 없죠. 바로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였던 루시퍼였죠. 에스겔서 28장 13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에스겔서 28장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 13절부터는 이게 인간 두로 왕이 아니고요. 12절까지 인간 두로 왕에 대해서, 여기부터는 이렇게 이 두로 지역을 다스리는 두 왕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인간 두로 왕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이 있는데, 이게 사탄이죠. 이게 루시퍼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렇게 여기 13절 그 밑을 보면은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그래서 이는 피조물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우리처럼 피조물이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14절에 루시퍼의 존재에 대해서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작년 가을 학기에 신론 공부할 때 이 천사들 공부했었잖아요. 스랍 천사가 있고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 천사가 있고요.
그룹 천사가 있어요.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옹이하는 그런 높은 천사예요. 그룹 천사면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이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요게 죄입니다. 죄.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 죄를 죄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무역은 이제 천상세계의 무역이겠죠. 내 가운데 강포 가득. 내가 죄는 누구에게 시작됐어요? 루시퍼? 그룹? 천사에게 시작된 건 사탄에게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사탄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너 덮는 그룹아. 너 덮는 그룹아. 이게 루시퍼입니다. 사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이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16절에 나오는 거죠. 내가 범죄. 이 루시퍼에서 죄가 시작이 됐어요.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자기가 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죄는 무법이라. 죄는 아노미아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자기가 법이 되는 그게 죄라고요. 누가 맨 먼저 무법자가 됐어요? 사탄이요. 사탄이 무법자가 됐어.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죄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처음 죄를 범한 이 루시퍼 스랍 천사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이 사탄의 치명적인 죄가 바로 교만이죠. 교만. 18절에 내 죄악이 많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죄로 얘기한다면 죄는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죄의 책임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죄를 만드실 수도 없는 분이세요. 죄가 누구에게부터 왔다고요? 사탄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에 그래서 이 죄가 누구에게 왔어요? 아담이에요. 하와에게요.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3장이죠. 이게 에스겔서 28장에 14장입니다. 그리고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이 바로 여기 나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나니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이게 죄의 시작은 죄는 사탄에게 시작됐어요. 우리 성경 봤죠?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욕해가지고 하와 얘기 좀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일 통해서 이제 에덴 동산이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요. 로마서 5장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 죄가 와서 우리도 저도 사망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좀 그러니까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가볼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리을입니다. 리을.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는 첫째,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남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순서가 그래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담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에 기록 없지만은 하와에게도 만들어 놓고 너도 내가 내 남편 아담에게 내가 얘기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어.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단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본다면 하와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 계명, 명령을 남편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성경으로만 본다면, 기록된 말씀으로 본다면. 둘째는 하와는 아담을 움직일 수 있는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요. 다들 남편들이 누구한테 꼼짝 못해요? 자기 아내한테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아담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뭐 코끼리가 아니고요. 무슨 다른 저기가 아니라 그때 다른 게 없었으니까 아담한테 별을 100개를 갖다 주고 별을 갖다 주고 아니면 뭐로 아담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인물은 그 당시 하와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왜 하와에게 접근했나? 아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 직접 들었어요. 들어서 유혹에 더 안 넘어갈 거로 생각을 했겠고, 그리고 아담을 움직이느니 차라리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와를 먹게 하면 아담이 따로 먹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 뱀의 사탄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으로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간이 디모데전서 2장 11절 딤전 2장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그냥 말 없이 배워라. 이게 이제 성인 여자들 가리키는 겁니다. 12절에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13절에 이제 그 이유입니다. 이유는 첫 번째,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으며, 왜 여자들은 집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왜 여자들은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남자 목사님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조용하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 여자가 그 후에 지음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아담이
사탄에게 꾀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뭐 궁금한 거 있어도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고, 교회에서 남자들 다스리고 주관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순서가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받았으며, 그리고 죄에 빠진 게 아담이, 물론 아담도 하와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먼저 죄를 지은 거는 아담이 아니라 여자였음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이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배워서 저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죄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서 죄와 싸워서, 그리고 죄의 세력과 싸워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싸우는 저희들 되도록 힘과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